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나는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돕는 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숨 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나요? 가만히 있고 멍 때리는 자를 도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엄두를 내는 자를 도우신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도우시되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초월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러므로 때는 하나님이 맞추신다. 하나님이 문을 두들기십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럼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문 안 열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문을 열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문을 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쉬는 것입니다. 안 가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깜깜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자처럼 돼지우리를 송아지라도 외양간을 벗어나 주님 향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수고한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져주지 않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리라. 안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라. 하나님은 돕는 자시요 나는 도움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라 명령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라.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는 인생 되지 않는 축복이 있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모던 랭귀지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나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부모님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나도 내 가문, 내 부부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러나 여기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모든 라이센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업, 내 씨와태에서 난 모든 자손들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견관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 바짝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여호수아 견고한 여리성과 그 성의 왕과 모든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취하라. 취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내가 그 구원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신유의 이름이 된다. 부유의 이름, 결실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은혜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낮에도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며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하지만 남는 게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결실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실을 내려도 결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꺾여본 사람, 한번 병원에 누워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쥐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날아가 본 사람은 한 번은 알게 돼요.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실을 취하라. 부유를 취하라. 은혜를 취하라. 능력을 취하라. 하나님의 신유가 내게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취하라는 말은 여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 delivered라고 돼 있어요. 뭐죠? 배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다. 원래 나의 것은 아니에요. 이 촛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어서 안겨주실 것이다. 취하라. 취한다. 왼손과 오른손, 오른손과 왼손에 이 하나님의 취하는 말씀이 붙을지어다. 붙을지어다. 학생이 공부가 붙어야 돼요. 학교가 안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이 안 붙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마지막에 점을 못 찍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하게 하시는 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하신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whatever,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에는 당신의 필요와 니즈도 들어있다. 고개 들어서 한별 목사 봐요. 여기에는 당신의 모든 필요와 모든 요구사항이 다 들어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시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묶으면 묶이는 거예요. 내가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해, 사람의 모든 비난 묶어버리십시오. 마귀의 모든 불화살 묶임을 받을 지어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유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한 힘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풀어봅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무엇인지 풀릴 것이 많습니다. 해결 실마리를 잡아야 돼요. 인생을 풀고자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풀리리라 생각하지만 평생 그렇게 가다 끝나는 것입니다. 풀고자 엄두를 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청열쇠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멘탈에 암이 있든지,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 아무리 깝깝한 마음,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이라도 풀고자 엄두를 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풀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갔다 와서 불만, 불평, 원망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단 2명은 달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이런 모든 컴플레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헤매다 다 죽고, 그런 보고를 했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세컨 제너레이션이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터치다운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무려 85세예요. 헤브론 땅은 산지가 높고 거기선 대장부와 아낙 자손, 키가 큰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좀 비껴가기를 원하는 땅이었어요. 맞붙어서 승산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85세 백발이 성성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엄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엄두를 낼 때는 두 가지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그날 나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갈렙, 네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내가 밟은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거기 영영한이 있어요.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떤 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쩍 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은 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물을 짜는 뭐예요? 신을 벗어서 신을 던질 때 취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으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인수하게 될 때는 그 신을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덤벼들어서 뜯어먹어요. 다 와서 뜯어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을 내버려두고 다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수성, 일단 지키는 자가 그 다음에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로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2명의 정탐꾼으로 헤브론 땅 위아래를 훑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헤브론 땅을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이런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네가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발로 밟은 땅을 영영한 너의 자손과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가 있을지어다. 엄두를 내라 그러면 어떤 열기, 어떤 열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깡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피가 좀 뜨거운 사람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가만히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럼 하면 다 되겠네요? 하면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던데? 그럼 안 되고 된 사람은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세술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랜드 캐년만한 강극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을지어다. 모세가 45년 전에 내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85세가 지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로 하여 여호수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온전히 쫓았은즉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내가 취하리라. 저 산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내가 쫓아내리라. Lord, now give me this country. 한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헤브론 땅은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40세계를 주고 그 땅을 샀다.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가 매장되었고 자기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 매장되었으며 자기 또 야곱과 야곱의 레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죽을 때는 첫 부인 옆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장이 된 굴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시초,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 요충지예요. 여러분 다 같은 땅이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풍수지리를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방 나라, 귀신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의 땅의 1000평과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 평과 바꾸겠어요? 베들레헴의 주님의 마구간 자리를 바꾸겠어요?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그랜드 캐년과 바꾸겠어요? 그건 비교 상대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영적 요충지에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세겔을 주고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중에 팔레스타인이 너희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치고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는데 니네는 뭐냐 남의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여론이 등등합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의 근거를 갖고 말하고 있다. 우리 조상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이미 400세겔을 주고 샀다. 이 땅은 우리의 소유다.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이다. 심지 않으면 없다. 다 30배, 100배를 원하나 왜 없을까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러분 평신도 때 오랫동안 평신도 하면서 심어야 돼요. 전도도 심고 기도도 심어야 돼요. 평신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청소도 심고 여러분 사람과의 격려도 심고 사람을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는 것도 심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도 심고 걸레질도 심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평신도 때 여러분 헌금도 심어야 돼요. 11조도 심고 건축헌금도 심고 자기가 심어 번제도 심고 심어봐야 돼요. 그 심어본 목사가 여러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 영적인 법칙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당대에 나는 소망이 없네요. 아니요. 당신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400세겔의 땅을 사고 있다. 이것이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심고 거두라 해봐요. 시작. 심고 거두라.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심고 거두라. 시작. 심고 거두라.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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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렙이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요? 갈렙은 이것을 얘기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주님이 나를 help me, 만약 나를 도와주시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적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진짜 적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그 땅의 이름은 원래 헤브론이라는 땅이 아니에요. 기랏 아르바라는 땅이에요. 해보실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어떠냐면 그 땅의 왕의 이름이에요. 옛날부터 유력한 자의 왕의 이름을 땅으로 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세겔에 샀다. 잘 살았다. 그러나 갑자기 이삭이 애굽에서 야곱의 패밀리를 초청을 해서 전부 다 이민 갔습니다. 70명의 대식구가. 그러자 그 땅이 공토가 되어버렸어요. 그 땅에 아르바와 아르바의 모든 후손들이 다 들어온 곳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르바라고 붙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르바는 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있다 없다? 여러분 꼭 뱀탕집 뱀씨가 아르바예요. 여러분 그 갈렙은 그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아르바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 헤브론이라고 붙였어요. 혹자는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갈렙의 손주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얘기가 해요. 그래서 손주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이 헤브론 땅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유력한 자가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시작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받게 돼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훗날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연적 용춘지 헤브론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천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갈렙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렙의 어떤 점을 인물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됨됨이? 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갖고 있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랑 얘기할 때가 40세였어요. 지금 이것을 취한 자고 나갈 때가 갈렙이 85이에요. 무려 45년이 흘렀어요.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일어나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어렸을 때 꼬마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 나는 모르나 태중에 복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받은 말씀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말씀이 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오셔서 두 아들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내 동생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벽 기도 때 오랫동안 안수하면서 매일 기도하셨지만 나는 그 한 문장은 꼭 기억해요. 나는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심겨져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결실이 있으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실을 취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으면 뭐예요? 결실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때 도대체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 여호수아도 좀 거북살스럽고 불편해서 비껴가기 원했던 그 땅, 갈렙은 무엇으로 취했을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목사 되기를 꼬마 때부터 원했으니까, 하나님, 목사는 어떤 겁니까? 하고 뭐 축도하는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 된대. 근데 내가 혼자 막 축도하는 연습도 하고 막 그러고 막 다녔어요. 근데 어렸을 때 기도한 것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어렸을 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풀어라. 그 사람이 지도자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풀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취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은 아무나 못 엄두를 내는 땅인데 갈렙이 엄두를 내요. 믿음의 근거를 해서. 근데 갈렙이 어떤 방법으로 취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산지에서 적들을 쫓아내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당시 천지창조 바로 시작점에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상태가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가 뭐죠? 혼돈, confused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 뭐예요? empty예요. 결실이 없는 인생. 그렇게 공허한데 결실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논문 쓰고 그렇게 연구 실적 내고 그렇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요. 불이 나간 겁니다. 블랙아웃. 깜깜한 겁니다. 나 이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confused, empty, blackout, 답답, 깝깝, 먹먹.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해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에 암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나 인생은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산지를 취하게 되리라. 이 산지를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공허하며 블랙아웃,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 The Spirit of God, Holy Spirit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가만히 관망하고 계세요? 가만히 네가 어떡하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리라. 운행하시리라. 혹자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약간 디퍼런스가 있어요. 어떤 디퍼런스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슬피 울며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별목이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예배를 안 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으면 계급장과 훈장과 타이틀이야. 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았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분위기에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당신은 거룩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까지요. 본인은 성령 받은 걸 자랑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흑암 중에, 공허한 중에, MT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분위기에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분위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도 들어가고 족보가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고시를 치는 사람은 항상 그 족보 내에서 같이 사사계보를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 혼자 공부하고 거예요. 어떻게 패스를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교류가 안 되니까. 근데 서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분위기, 성령을 얘기하는 예배, 성령님께 찬양하는 예배, 성령님께 경배하는 예배,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았으나 그것은 당신의 훈장이고 거기까지요. 성령의 분위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스탑된 것이지, 속에서 성령님은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신데 슬피 울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라, 예배에 들어가라, 가서 기도하라, 찬양할 때 찬양하라, 관망하지 말고 네가 움직여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나타내라, 역사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한마디로 예배 없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예배 없이 어떤 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없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해서 흑암 중에, 공허함 중에, 모든 혼론 중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생겨나요? 여러분, 질서가 생겨나요. 정리되기 시작해요. 구조가 잡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야요, 아이들이 뭘 시키면은 처음엔 귀찮아합니다. 예능을 시켜봐요. 아이들이 그걸 처음에 따라갑니까? 중간하다 귀찮아합니다. 놀고 싶으니까. 다른 애들은 안 하니까. 누가 피아노를 계속 쳐서 반주를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 애가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부모 자녀 양육 갈 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자기가 안 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못하니까 지 팔자다 얘기해요. 부모가 그랬으니까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끝까지 한 부모 있어요? 그럼 아이를 끝까지 시킵니다. 춤을 끝까지 시키고, 뭘 어떤 악기를 시키고, 어떤 예능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체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도 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들 끝까지 시켜줘요. 그러고 공부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그의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만사 쉽게 생각하는 아이가 돼요. 만사가 이지예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해요. 빨리 자라서 빨리 출세하고 빨리 대박을 쳐서 빨리 재벌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출세해서 돈을 벌면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고 안 하고 컨트롤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셋업을 하겠다. 기업을 셋업하겠다. 기가 막히게 셋업해갖고 이제 됐으면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씩 딱딱 수입이 주 단위로 딱딱 떨어지면 나는 선교 가고 뭐하고 막 이렇게 꿈꿔요. 그런 생각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표가 관여하지 않고, 대표가 직접 뛰지 않고, 대표가 그 매장에서 발로 뛰지 않고,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취할 산지는 어느 곳입니까? 오늘 당신이 엄두를 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신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결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암이 변하여 광명한 인생이 될 것이다. 혼돈한 인생을 변하여 그 형태가 변하여 질서가 정리가 될 것이다. 구조가 잡힐 것이다. 텅 빈 인생, 빈배 같은 인생 변하여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며 어디를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또 고칠 수는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은 절망이다. 이런 상황에 빠진 인생이 있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산지를 취하고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싹 갈아치웠어요. 결국 유다 지파의 땅이 됐고,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갈렙은 지금 원로입니다. 85세 원로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릴 적 정탐꾼 동기예요. 친구지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하러 산지를 취한다고 뭘 놨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독대를 요구해서, 여호수아 잘 있었어? 차 한잔 줘. 그래서 하면서 옛날 얘기했어요. 가면서 그때 우리가 할 때, 야, 돌로 칠할 때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무용담 얘기하면서, 그나저나 땅 분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땅 줘. 유다 지파에게 좋은 땅 줘.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줘야지. 나를 생각하고 업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요. 그 정도 안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렙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엄두를 내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로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85세쯤 되는 원로가 거기 기득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가 선점한 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갈렙은 쉽게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갈렙은 싸워서 쟁취를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렙의 그 요구에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십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 2018년 하반기에 여러분이 취하라. 내가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갈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인자예요. 이인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렙, 네가 취하라. 갈렙, 네가 취하라.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 아멘 할 때요. 내 눈 봐요. 눈 마주쳐요. 갈렙,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의 수면을 운행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 해결의 실마리를 안 보이고 어디서가 끝인가 모르게 쭉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 네가 취하라. 세 번만 얘기합니다.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시작.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취한다.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우리 영으로 기도할 겁니다. 좀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지금 기도할 때 새방언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라.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귀머거리 장님의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깜깜한 블랙아웃된 동굴 속에 죽은 나사로처럼 수의를 입고 있는 인생들, 깨어나라. 깨어나라. 불화살 맞은 인생들, 불화살 맞아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깨어나라.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한별 목사 봐요. 손 드는 채. 인수의 기름 부읍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되라. 등기되라. 팔아먹지 말고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팔아먹지 말고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월세 내지 말고 비즈니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빈손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외칠 때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화살같이 역사하실 거예요.